제재를 받거나 간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형태에 다른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물론 국익을 위하여서 영토 보전과 확정을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군인들처럼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터도 있지만은 이런 직접적인 전쟁뿐 아니라 좌파와 우파가 대립하는 이념적인 전쟁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습득하고 선점하기 위한 정보 전쟁도 있고, 정치적으로 하는 정치 전쟁도 있고, 학생들에게는 입학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세상은 참 살벌한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선과 악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좁게 생각하면 내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욕심, 욕망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울, 예수님으로부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사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엄청난 공격이 가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을 죽이려고 여러 사람이 공모를 하기도 하고,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사울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을 막기 위하여서 모의를 하고 사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29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나 사도들 살았던 그 시대나 낮이나 밤이나 교회 안이나 때는 교회 밖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런 전쟁과 같은 현실이 주어짐에도 놀라운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전쟁과 같은 그런 현실이 주어지는데도 교회가 더 보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에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울과 사울의 사이를 공격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사울을 공격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부흥되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하여란 말은 공격하는 이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를 허물기 위하여서 사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편안한 가운데에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함께하는 극동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가 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품는 사람. 9절 말씀에 보면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에. 이 보면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다메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실명을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함으로 사울이 보게 되었고 음식을 먹음으로 기력을 회복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기 보면은 성경을 보십시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이걸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가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할 수도 있는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의미 없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문맥을 살펴볼 때 조금은 어색하지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과 함께 며칠을 보낸 이들은 누구인가? 1차적으로 다메섹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다메섹은 사울이 대제사장의 허가 체포영장을 가슴에 품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그곳입니다. 다메섹은 사울이 박해했던 박해 현장입니다. 사울이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갔던 곳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이 사울의 잔악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울이 누구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을 품어주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주어질 때에 사울 일당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에 그 핍박을 견디기가 힘이 들어서 도망을 간 곳이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도망가 있는 그들에게 사울이 다시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앞을 보지 못했을 때에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로 지난날의 사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사울을 품어주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사울에 향한 엄청난 공격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을 받았지만은
교회는 그와 함께함으로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로 부흥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9절에 나타나는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을 품어주었고 사울의 지난 날들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해습한 후에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전한 내용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즉시로 일어나 해당에 들어가 예수를 전하는 사역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첫 번째 사역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품어주었고 용납해 주어서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계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그 첫 번째 기여자들이 누구인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일, 그것이 사역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왕성해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품어주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들이 놀랐어요. 품어준다는 것, 용납하고 수용하고 감사 안아준다는 것, 이해해준다는 것, 성도님, 이것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쟁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든든히 세워지길 원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용납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에 나타난 기록처럼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하여서 더욱 거룩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허물을 용납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박해 때문에 도망을 간 곳이 다메섹인데, 그곳에 또다시 잡으러 오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실명해 있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포용해 준 사람, 용납해 준 사람,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현실이었지만은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극동교회가 세워야 할, 이루어야 할 영적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을 가지는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비록 그가 중대한 범죄를,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울을 품어줄 때에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와 함께 아파하고 그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반대로, 교회를 허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뭐하였더니 공모하였다. 왜 에너지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까?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옳지 못한 일에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을 죽이려고 낮이나 밤이나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전력하여 공모를 하지 않는데 교회를 허무는 일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서로 의논하고, 그런데 그 일이 사울에게 알려졌다. 성도 여러분, 악하고 옳지 못한 계계는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나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처럼 편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도록 품어주는 사람이 많아지고, 비록 상대방의 허물과 그들이 지난 날들에 어떤 가오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이 품는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을 품는 교회, 상처난 자의 상처를 품어주는 교회, 깨어진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교회, 서로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납해줘요.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첫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품어주고 용납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는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가 음식을 먹고 곧장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기간은 약 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강야입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시차적으로 사도행전 9장은 연속적으로 기록을 했지만은 다메섹에서 3년 동안 그가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서 강야로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울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일어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26절 말씀에 보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믿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을 누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와 사도들이 믿어주지 아니할 때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이 사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 아니냐. 그런데 이 믿지 못하는 이 사울을 바나바라는 사람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니야,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불신하는데 한 사람,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고 반박할 때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요즘 말로 하면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사울의 신분에 대하여서 보증을 할 때에 사람들이 믿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제자가 되었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내용을 참고해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올라갈 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제자 요한이 함께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못합니다. 저 친구는 예수님을 박해한 자라고 믿지 못할 때에 이 바나바가 모이는 곳마다 이 바나바를 아니야, 이 사람은 회심했다고 이런 일들을 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부흥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의 가르침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지켜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후임으로 누구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는가 하면 바로 이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붙여지게 됩니다. 3년 전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것이 사울의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보면은 교회를 잔멸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말로 하면은 교회를 쑥대밭을 만든 사람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어른과 아이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자를 믿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사울처럼 그리 악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울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 바나바가 사울의 그 신분을 보증해 줄 때에 바나바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다수의 힘이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 사람이 사울은 이제 변했다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이 믿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거기서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러면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울의 선언을 보증해주고 있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은 밭을 팔아 감추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속이지 않고 정직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라. 사도들은 이 사람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이 바나바라고 했다면 이 요셉은 사도들의 위로자였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그 아픔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이라 말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별명을 위로자 바나바라.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 바나바가 이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사울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 소개한 이 말씀 외에는 요셉이라 소개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나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자였고 그가 얼마나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자, 위로하는 자. 그러나 성도님, 우리의 삶은 시작은 거창하지만은 나중에는 시작만큼 그렇게 결말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사성어에 용두삼이란 말을 쓰기도 하게 됩니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우리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훗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름받은 자들에게. 오늘날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야. 학벌이 좋아서 남보다 뭐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를 믿어주고 그를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그 믿음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할 줄 아는,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상대방을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언제나 허물이 없는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돕는 사람입니다. 돕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상대방을 품어주고 상대방을 믿어주고 세 번째로는 돕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바나바의 그 신뢰로 인하여서 사역에 힘을 얻습니다. 그가 맹렬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28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배척을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구제를 하게 되는데 구제가 다 고르게 분배가 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 불만하게 되는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부족에는 왜 작게 주느냐 데모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7집사를 세웁니다. 나누어주는 사람,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헬라파 유대인 7명을 세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사울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해 주었다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한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야, 이래서는 안 된다. 사울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강주리에 담아서 내립니다.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몇 사람이 바나바는 이 사울의 신변을 보증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밤에 그를 성 밖에 달아내려 가지고 다스로 피신을 시켜줬을 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그들은 문 앞에 매복하고 밤낮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사울을 도왔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돕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돕는 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도왔다고 그랬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누가 도왔다고요? 형제들이. 처음에는 제자라고 이랬지만은 나중에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교제가 돈독해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관계에서 그 제자의 관계도 아름답지만은 사도행전에서 밝히는 것은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로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평안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우리 교회가 봉되기를 원합니다. 봉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개체, 여러분의 가정도 봉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상대방을 품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믿어주는 겁니다. 그가 상대방이 나를 사기를 치고 때로는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해짓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떤 일을 꾸미고 아닙니다. 돕는 자입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 돕는 자의 말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부부는 평생 배필이지 않습니까? 서로 돕는 겁니다. 가족이 서로 돕는 가정은 평안이 가득합니다. 돕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돕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단단히 서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시대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세력이 아무리 험악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내부적으로 단단히 서 있으면은 상대방의 허물을 용납하고 그를 믿어주고 그를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